욥기서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열매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누구로부터 단련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욥은 1장에도 동방의 의인 욥, 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그때 올라오는 누구야? 마귀에게 너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의인이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자랑을 해서 그로 인한 시험이 단련이 계속이 됐다. 욥의 단련은 짧지만은 너무나 어떤 사람도 그런 단련을 받기에는 벅찬 단련을 받았다. 근데 욥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했다. 그래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 열남매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은 그 다음날 10명을 다 세워놓고 뭘 드렸다? 한 명당에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10명의 자녀들 위해서 희생의 번제를 10마리의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 욥의 단련받은 그 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짐승을 수대로 자녀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는 이렇게 단련을 받는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부들을 자기 친남매처럼 대했던, 긍휼히 여기고 섭섭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친남매처럼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또 고아들을 보면은 천대시하고 물리치고 그런 게 아니라 고아를 자녀들처럼 조카들처럼 고아들을 챙기고 그렇게 고아들을 사랑했다. 이가 그렇게 단련을 받았어. 그렇게 단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도 칭찬하고 자랑할 정도로 동방의 의로운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욥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보기에도 욥은 죄가 없어. 훔친 일이 없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이 없고 정직했고 의인이었다. 의로웠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욥인데도 이제 막바지 훈련을 받는데 모든 재물을, 모든 짐승을 또 10명의 자녀들 그 폭삭 주저앉아 압사당하는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그 욥은 그 다른 사람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도 욥은 단련을 받았어. 그래서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원망하지 않았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 그런 단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랬으면 끝났으면 됐는데 이제는 어떤 단련을 받아요? 이제 온몸을 욕창으로 견딜 수 없는 여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먹을 수를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온갖 욕창으로서 뜨거워지고 먹을 수도 잠잘 수도 숨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아침이 되면 밤이 됐으면서 밤이 되면 또 아침이 되면서 숨 쉴 때마다 여러분 고통에 숨을 쉬고 고통의 삶, 그 피고름을 기아장으로 문지르면서 그 거덕대기 위에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흙먼지 속에서 긁으면서 그게 또 구름이 되고 또 고개를 긋고 얼마나 이 머리, 마음, 뇌, 피부, 뼈 긁으면은 거기가 또 피나가고 거기가 다시 딱지가 되고 또 긁고 나는 파리때까지 다 달라붙었어. 그런 또 단련을 받아 시련을. 우리 같으면 그런 시련 단련 받기 전에 욥의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 욕하고 칵 죽어버려야 그랬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냐. 하나님 욕하고 칵 태져버려라 그랬다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감당할 수 근데 욥이 그런 고통과 시련과 친구들의 위로와 친구들이 네가 그래도 죄가 있기 때문이다. 숨긴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욥은 그것 아니다. 나는 숨긴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될 것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그런 단련을 다 통해서 결국 욥이 뭘로 나왔더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왔더라. 자, 금은 처음에 그냥 금만 있어요. 막 흙하고 뭐 기타 등등등등 잡순물이 섞였어요. 잡순물이 섞였어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저 영광스러워 찬란히 걸어간 우리 집 천국에서 정금길을 갈 수 있어. 걸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나중에 욕창으로 단련시키고 잠을 못 자게 단련시키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왜 하나님이 화살로 나를 관역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입니까? 이 숨을 끊어주세요. 자기가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탄식하는데도 하나님은 욥을 숨을 거두고 가지를 않았어. 계속 밤낮으로 단련시키는 거야. 야, 그런데 이제 금을 단련시키면은 막 온도를 올려야 돼. 막 용광로에 하든지 재련쇠도 올리든지 막 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기타 잡석이라든지 기타 철부스러기라든지 그 어떤 뿌리라든지 어떤 모든 다. 근데 다 올리면은 금까지 타서 없어질까요? 금은 안 타고 계속 정금으로 바뀌어질까요? 그냥 금만 그냥 확 남는 거야. 정금만. 금은 타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 금이 정금이 되면은 그때게 정금이 된 그 정금 덩어리 앞에 얼굴을 비치면은 거기에 누구 얼굴이 비쳐요? 내 얼굴이 그 거울, 맑은 거울 거기에 빛이 됐기 내 얼굴이 그대로 거기에 확 비친다. 그런데 정금같이 돼서 나왔는데 욥이 자기 얼굴을 정금에 비춰보니까 거기 누구 얼굴이 비치더라? 욥의 얼굴이 비치거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단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누구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적나라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을 볼 때에 나의 얼굴을 볼 수가, 근심에 쌓인 얼굴, 너무나 질병과 가까이 인간고에 시들린 얼굴이 거기에 볼 수도 있다. 또 거기에 보면은 어두운 면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그 얼굴이 볼 수도 있다. 근데 그 얼굴에 욥이 들여다 봤을 때 누구의 얼굴이 보였나?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나에게 이렇게 시련과 단련을 주는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나를. 그럴 수가 있냐. 하는 누구 얼굴이 거기 보였더라? 욥의 생생한 얼굴 보였는데, 그러지. 성경으로 봐서나 주일에 봐서나 욥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는 자기 의가 가득한 욥의 자기 의가 가득한 얼굴이 그 정금 앞에 그대로 보인 거야. 자기 의로 가득한 욥의 얼굴이 거기에 비추면은 그것도 영광이지. 그것도 단련 잘 받은 거지. 그런데 그것은 답이 아니야. 자, 서대반 집사님이 그 많은 사울이 거기에 옷들을 맡기고 막 할 때 서대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까지 그 얘기를 자세히 서대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대반 집사님이 바로 당신들이 누구를 죽였다.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늘의 복을 주실, 하늘의 영광한 영생의 복을 주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막 질질 끌고 가서 돌로 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 누가 서신 걸 보라. 하늘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돼서 돌을 치면서 치명적으로 치잖아, 돌. 그 아픔과 고통, 그 깨지고 피 흘리는데 그때게 서대반 얼굴이 천사만 된 것이 아니라 서대반 얼굴이 그 서대반이 뭐라고 했느냐?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옵소서. 서대반 얼굴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요?
십자가에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정금은 바로 내가 그래도 의롭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나이라는 자기 얼굴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욥이 나중에 그게 깨져버렸어요. 자기 의롭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그때부터 욥이 입을 다물며 나는 오직 입을 다물 뿐입니다. 그리고 욥이 전폭적으로 누구만 의지해버려요. 하나님하고 자기 의가 깨져버려요. 스데반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서 계시는 걸 보고 저 하늘의 영광으로 천사처럼 돼서 스데반의 얼굴에 돌멩이를 맞으면서 누구의 얼굴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용서하는 사랑의 얼굴이 나왔어요. 저요, 저 돌을 들어치는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님의 얼굴이다. 십자가에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정금 같은 얼굴에 자기 얼굴이 비치면은 그러면 뭐가 안 무너진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가 안 무너진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려야, 자기 의가 무너뜨려야, 자기의 고통이 무너뜨려야,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무너져야만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련과 단련과 전도하면서 그 많은 박해와 고통과 죽음의 위와 매를 맞고 강도의 임을 받고 배고프고 춥고 정처 없이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며 그 무수한 환난과 고난과 비웃음과 욕배심과 세상에 미말에 놓인 천덕꾸리 노릇을 다 당하면서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누구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얼굴에, 바울사도의 말의 태도에 바울사도가 정금 같은 거울에 비쳤다면은 바울사도의 얼굴이 비쳤을까요? 예수님이 비쳤을까요? 예수님이 비쳤다니까. 누가 무너진 거예요? 바울이 무너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나가요. 또 교회에서 봉사해요. 가정에서 여러 곳에 살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무너져야 돼요? 내 의가 무너져야 된다. 내가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통하고 이렇게 내가 병으로 고통하고 내가 그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누가 안 나타나요? 선생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 용서를 받았으니 다 용서받고 모든 사람을 스데반 집사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그 각가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용서로 다. 그래서 용서해버리고 뭘로 남은데
예수님의 용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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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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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의롭고 선한 그 모습이 그 말이 그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욥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시련과 단련을 더 받아야 돼. 전번날 우리 찬송 불렀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그러므로 사나수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수나 사나수나 그 다음은 불러봐요. 열리시 주님의 것이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질병도 고통도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다 뭐예요? 그걸 초월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받고 용서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과 그 천국의 길을 저 천국의 영광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주님의 천국의 영광과 그 아름다운 주님이 말해주신 그 천국을 바라며 그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음을, 질병을, 미움을, 원망을, 이 세상을 뭐한 사람이다? 초월한 사람이다. 초월한 사람. 이걸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세상에 갖가지 사람은 파란만장한 그거까지, 그거 따지고 있으면 뭐 하려고? 그거 갖고 가서 천국 가서 나 이렇게 주님 섬기면서 이렇게 한란과 고통과 질병과 이렇게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찢고 빡기고 찢고 그러다가 세월 보내다가 전도도 얼마 못하고 주님 것이라 하면서 주님을 못 살고 내 고집 부리고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이 주님의 얼굴에 비춰져야 저와 여러분이 또 훈련시키고 또 단련시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 주님의 모습으로 다 바꿀 수는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주님이 나타나야 돼.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죽이면 우리 그동안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했어요. 진도에 이름 없는 여전도 다니는 우리가 아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얼굴빛 속에 그들의 말 속에 누구를 나타냈어?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을 나타냈어. 저 천국을 나타내죠. 천국은 말은 하는데 천국은 집은 짓는다는데 온갖 세상 것에 그래서 세상 것에 그동안의 고통, 그동안의 원망 그건 나봐야 그 사람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온갖 감정과 실패와 고통과 질병과 모든 아픔과 인생살이의 모든 파란만장한 뭐야
감정들만 나타낼 뿐이야. 아무 필요 없어. 자기가 무너져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을 막 그래서 뭘 막 뿌리를 근본적인 뿌리를 태우는 거야. 또 시험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주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계속 저와 여러분 속에 뿌리 잡은 이 뿌리들, 이 악한 뿌리들, 이 원망의 뿌리들, 이 상처의 뿌리들,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모든 뿌리를 태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최근에 불렀던 찬 방금 불렀던 이제 내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누굴 위해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면 주님이 나타나야지.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다. 한없이 흐르는 주님의 하늘보다 더 흐르는 용서와 사랑의 말씀이 생수로 나와야지. 언제까지 인생살이 복잡한 그 인생살이 감정에 욕심에 이기심에 그 원한에 언제까지 끓이고 사냐. 하늘나라 막 천국집을 짓고 있는데 애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이걸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어쩔 때는 5명의 여자 어린이 남자 어린이 하나 끼고 너무나 나보다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 천국의 소망을 천국 소개를 하면 물론 저도 뭐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러지만 어떤 애 보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품에 안겨 있는 아기가 눈을 깜빡 진지하게 뜨는 거. 아기가 왜 그럴까요? 부족하고 어설픈하지만은 제 이야기 속에 천국에 있는 예수님과 천국에 있는 아름다운 꽃밭을 보는 거야. 천국을 보는 거야. 아니 천국 얘기하기도 바쁜데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보석집을 짓기 바쁘고 그 받을 면류관을 바쁘고 저 영혼 살리기를 바쁘는데 세상은 꼭 초월합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지 않게도 빨리 데려갈 수도 있어. 병 고치하고 실컷 전도하고 주님 오실 때 맞이하러 신부 단장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 다 초월해야 돼. 그것은 우리는 주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영생의 사랑을 저 영광의 천국과 예수님과 그 많은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그 영생의 사랑을 전해서 살리는 데만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주님이다. 그런데 말은 그러는데 자기만 다 나타나와. 얼굴에 자기만 자기만 뭐 그걸 보고 누가 예수 믿고 아이고 한금종 교회 가서 뭐 초청제리가 가겠습니다. 누가 그러겠냐고. 여러분 오늘 밤에 다시 그 말씀 읽고 마무리를 합시다. 욥기 22장 10절 말씀 3번만 합독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집에서 화장실에 있든지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면서 거기에 보든지 또 화장실에 보든 어디 거울을 보면은 거기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근데 그 내가 볼 때
시간마다, 날짜마다, 때마다 얼굴이 달라. 근데 그때 내 이 볼품없는 얼굴에서 누구의 사랑이 나오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사랑이 나오면 저와 여러분 단련 많이 받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천국의 가족으로 양육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